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뜻의 원문에 보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또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시작부터 예배의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배의 출발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한번 활짝 열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0세기 이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루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지 망하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 같지만, 또 우리 단체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궁금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가하였나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의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너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일보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풍광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심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칭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거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유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이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만큼 쉽고도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축복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 1000만 배 이상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나라 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모든 문제가 인생에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 구원받는 자들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 목사님이 수요일날 점심시간 나를 찾아와서
꼭 갈 때가 있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안 가면 꼭 때릴 것처럼 얘기하더라. 왜 이러면 1년 선배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이따 가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게 그 교회가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1년 선배 때문에 맞을 것 같아서 따라갔지만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을 이끌림 받아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학교하고 집하고 중간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일남매인데 식구 많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으면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있을 때도.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는 할머니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에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제자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86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제가 원래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여기에 조는 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3명이 있어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조는 분들 여기서 다 보인다니까요. 그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눈이 불룩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든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기도원 설립자이신 최자실 목사님이 세운 학교에 제가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금방 가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좋아가지고 원래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데 부르는 데가 없더라고요. 또 솔직히 저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세상 가운데 했다가 15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고생만 쭉 돌아가고 나 혼자만 망하면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명자 계신 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래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이제 당신이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었냐고 하니까 저희가 들었던 시간하고 똑같이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오살리 기도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른 단체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여기 말고 대성전에서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사회 볼 때도 선배 목사님한테 내가 헌금 5만 원 하면서 목사님 나 사회 잘 볼 수 있도록 축복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안수 기도를 받고서 사회를 보면서 거룩한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시켜주세요. 2달 만에 응답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25번째 설교가 하는 거예요. 저같이 말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예수 새생명 부흥예배를 통해서 이제 올해 2번째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 8월 달에 한 번 하고 4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이게 3번째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으로 설립하시고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부으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은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15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절을 경험시키고 처음 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에 있는 자를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훈련이 이렇듯이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까지도 지금도 소리 들들었지만 그때도 소리 들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반드시 하나님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교회 개척하기를 원했지만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성남에 그렇게 못하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좋아. 물질이 깨끗하게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바라볼 분이 그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밖에. 그래서 어쩌지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그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제가 새벽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아니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모른다니까. 아 뜨거운 물이 왜 안 나오니? 아니 나오지 왜 안 나와? 가스비가 끊겼으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새벽에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어. 왜 자꾸 아침에 감어?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다는 거 기집애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고등학교를 딱 입학하다가 하더니 아빠 할 얘기가 있대. 우리 딸이 지금 31살인데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한 적이 10번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뭐냐니까 엄마도 잠깐 좀 이리 와보래.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닌대. 거짓말하는 목사님 때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책임 있다고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 자기는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집사람들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이 안 되니까. 그래도 매일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것은 저녁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남에 교회를 개척한 이유를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을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을 함께 울라고 하는데 그 아픈 자들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간판을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세 사람 순복음교회라고. 못 사는 동네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의 능력이지 나같이 햇병 아래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브랜드의 힘이라니까요. 세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을 크게 걸어놓으니까 와 기도받으러. 그 동네가 못 사는 동네니까 오지. 요즘은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실비보험이에요. 실비보험 드는 사람들은 병원부터 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옛날에는 축구 배고플 때는 기도해달라고 먼저 찾아왔거든요. 지금은 병원 가서 못 고친다고 하면 기도해달라고 해. 하나님의 능력 위에가 실비보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못 사는 동네니까 기도 받으러 와. 성경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정확하게 쓰여있어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사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암송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죠. 성경은 나으리라고 쓰였잖아요. 그런데 저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죠. 죽으리라.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와.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전국병원 의대에 저를 입학을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오신 거야. 얼마나 개척게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나는 그때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 할머니 오더니 자기가 신부전증 환자니까 안수기도를 해둘래. 그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데. 아니 성도 한 명 왔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기도를 해. 난 믿음이 없으니까 그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장을 태워다 주네. 하나도 안 바쁘다고. 신방을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있어야지. 신방 받을 사람 우리 집사람은 딸밖에 없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개포동 가려는.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리잖아요.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라는 자존감이 있거든요. 아니 일반 장로교회 목사도 아닌 순복음교회 목사가 병자 한 명 못 고쳐가지고 손만 대면 죽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모셔다 주면 차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 마태복음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거다. 그래서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시골의 원문에 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거든요. 그래서 10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이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서 내게 이제 우리 주님께 나에게 의사면을 주셨다는 확실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다시 하지. 놓치겠다 죽었다가 또 연락 와. 그것도 은혜요. 아침에 안수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왔는데 그것도 며칠 또 사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낫는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병자들 찾아오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지금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제가 3년 전에 종합검진 받고 그 동네 병원에 갔는데 소변서를 써주더니 빨리 큰 병원이 가라는 거야.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야. 하도 다회 그 담당 교수님이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그런데 나는 수술해서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저귀를 채우는 거야. 이거 왜 채우냐니까 그냥 싸래. 아니 정신이 말짱한데 어떻게 사.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살려주면 일 많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년을 못 가더라. 2년을 못 가. 그래서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면 저도 솔직히 지금은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할 때는 절반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니까 싫어도 좋아도 아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하고 난 다음에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왼쪽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당뇨병이 있는 합병증으로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병원 가가지고 1년을 치료받았는데도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담 안과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내가 현대의학을 못 고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업이 뭐니?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있는 게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 받았던 오사리 기도원에 온 거예요. 한쪽으로 깡고서. 그래서 난 여기에서 현대의학을 못 고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 한 번만 잘 들어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시켜요. 아니 성경이 제가 왜 새사람교회 목사인데 저도 교대에서 새사람 됐기 때문에 새사람교회 목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런데 새사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게 메꾸는 해가지고 일을 못하잖아. 운전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으리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여기 내 저 뒤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10편 30편 2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살아가지고 내 육신의 심리에 딱 들어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간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들어오면서 믿어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생성이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금요일날까지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 아니 그게 눈이 안 고쳐지면 금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날까지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요일날 치료해 주시고 그 여러분들도 한 주만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받습니다.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 하나님 찾으신 예배제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또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은 눈이 잘 보이는데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한덕기 목사님 설교할 때 사회를 봤는데 성경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사무총장 목사님한테 대신 성경 봉독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글씨 읽는 데는 좀 불편한데 이게 완전히 안 보였다 하나님께서 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 한 번만 잘 들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손잡고 동행하면서 새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공부 늦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새 일을 합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성경에 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 시킬 때는 이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핏대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또 다른 표현은 독실이 날개져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사 40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함에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라. 독실의 날개쳐 올라가면 그것과 다른 박자라도 공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실의 날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해도 안 믿어. 왜냐하면 영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사상적인 육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가 왜 안 들리냐? 이사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까지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어 너희 몸에 굳은 마음을 좌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격적인 은사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사단마귀의 귀신은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제 법을 섬긴다고 괴로워하면서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다음에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리니 이 둘의 제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실의 날개처럼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다음에 우리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간 성령을 부어주실 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와 행하며 그리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세운 강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불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적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이 시간 2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착하신 자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